친구들하고 이 지금 성경책 읽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 아니, 고민이네. 우리 우리 저 어린 친구들이 오늘 아마 예림이가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겠지. 네. 사촌이야? 그렇구나. 그래. 이종규 권사님, 쟤들 나중에 점심 먹을 때 좀 빵하고 좀 맛있는 좀 챙겨주세요. 빵이라도 많이 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오늘 또 친구들 예림이가 저렇게 데려왔고 또 오늘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서 우리 권예지 자매 잘 아시는 분. 우리 현빈이도 잘 알지. 한동 글로벌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시는데 성함을 제가 정확히 안 여쭤봤어요. 방선기 그러니까 옛날에 그분하고 성 똑같죠? 방선기 형제님이 오늘 저희 교회 한번 이렇게 예배들이 오시면서 또 그쪽에 있는 그 정욱이하고 은비하고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왠지 방선님 오니까 제가 마음이 설레는 데 있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예? 뭐 그런 분 있습니까? 뭐 저희 교회는 인원이 이렇게 작아서 좀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 재밌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고민이 돼요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쭉 해서 오늘 뭐 이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시국부터 강해설교로 이제 바꾸었어요. 우리가 뭐 그냥 신앙생활을 각자 하지만 말씀 토대 위에서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로마서 우리가 믿는 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한 1년 반 이상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다 믿는다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은 삶이라는 거죠. 삶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됐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 본질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을 또 강의를 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이제 십자가의 속죄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믿는 게 뭐며 참 믿음의 그 대상,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짝을 해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사도행전을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예수는 죽으셔도 끝난 게 아니죠. 그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신 게 너희들에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 정인이 될 것이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오시면서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영혼이 고백하게 해서 구원이 실제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의 사건. 그러면서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원의 실제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오늘도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역사 속에 똑같이 2000년 전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 교회가 이런 추상적인 나는 관찰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도행전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오늘 2000년 후에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전도가 되고 그것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으로 이제 쭉 되다가 중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데 오늘 한국교회도 그 사도행전의 연장선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교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교회 속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 행복한 교회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요.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인 관계가 되는가, 이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된 것처럼 오늘 또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의 모델이고 오늘 우리는 그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쟤들은 전혀 모를 텐데.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그들 기다렸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을 받고 이제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천하각국에서 온 사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증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3000명이 그 말을 듣고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3000명이 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죠. 그리고 교회는 믿는 자리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며 또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잔잔한 거기에 파문이 일어서 물이 튀어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파동이 동심원을 그리면 막 퍼져나가죠. 사도행전은 그런 것이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하고 나서 정인으로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 모습을 통해서 사도들이 일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더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 하면 사단이 회방하는 사건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는 보면 이제
사도행 2장부터 그런 일이 나타나죠. 이제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취조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을 받고 맞기도 하고 이제 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교회는 계속 확장됐는데 교회에 너무 아름다운 일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교회 시험거리를 주는데 그게 뭐냐,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막 자원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자기도 헌금해야 돼. 이게 5장이죠. 근데 헌금하려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싹 숨겨두고 일부를 가져가는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알고는 꾸중을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거둬 가버리잖아요. 이게 두렵지요. 두렵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기쁘게 하겠어요? 헌금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좋은 일이 있는데 꼭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있으면, 그럼 교회가 시험거리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참 희한하지요. 사람은 많은데 교회가 좋을 때는 막 정말 자발적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교회가 뭐 다툼이 있거나 뭐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주머니를 꽉 잠그고 안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딱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회가 좋은 현상이 아니고 교회 시험거리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 6장의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면 그때에 4장 이 42절과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됩니다. 이제 공회에서 그들이 이제 매를 맞고 나왔어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였죠. 이제 그런 결과로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잘 보세요. 표현들이 여기 보면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재밌는 표현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가 제자가 더 많아졌다. 앞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사도들이 12명이 있지만 그 안에 120명이 있었잖아요. 나머지 108명은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신앙이 아주 성숙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제자지요. 예? 그 제자잖아요. 그 제자들이 120명의 성충만을 받았는데 이제 6장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 말은 그때의 108명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더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더해졌고 또 이제 5,000명이 더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믿음이 그냥 개종할 때는 은혜 받아서 개종했지만 이제 그 믿음이 이제 더 이렇게 자라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자, 교회 안에 원망의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있으면 이게 시험거리 꼭 돼요. 이걸 빨리 이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뭘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의 다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건 없어요. 하다 보면 목사님이 전체 성도를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있거나 직분자들과 의논해서 추진하죠. 그럼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왜? 마음이 다 다르니까. 근데 자기 뜻은 아니거든. 근데 교회는 그 길로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 교회가 왜 뭐 저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마음이 속에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쯤 되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왜 꼭 저렇게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가 친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보니까 뭐 교회가 뭔가 좀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가 왜 요즘 이렇게 되지? 나 뭐 그 일을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죠. 자기 볼 때 그런 거죠, 자기 시각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얘기 들은 사람은 이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들은 사람은 그게 확실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확정으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 그렇게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뭐 목사님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하고 가요. 근데 신방을 할 때 꼭 뭐 권사님 한 분하고 목사님 가는 게 아니고 꼭 복수로 갑니다. 뭐 구역장하고 또 뭐 구역 뭐 이렇게 해서 복수로 가는데, 근데 그날 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일이 있어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한 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었어. 그래서 오다 보니까 호텔 커피숍 있잖아요. 들어가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그 1층에서 마셨어. 나오는데 로비에서 교회 어떤 분하고 만났는데 아니 오늘 평일에 왜 두 분이 커피를 마시고 있냐 호텔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한 사람에게 얘기하겠죠. 아, 나 어제 목사님하고 오늘 권사님하고 호텔에서 커피 마시고 호텔에서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오는 거 봤다 이게 아니고 호텔에서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들은 사람은 전후 좌우도 모르고 아, 목사님 오늘 권사님하고 호텔에 갔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할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할 거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험거리가 아닌 건데 시험이 되려면 이제 이렇게 오해해서 이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하고 뭔가 이상한 썸씽이 있대. 이런 얘기로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목사님하고 권사님 불러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도 많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닌 건데 그분은 분명히 한 권사님이 안 와서 그 신방을 가야 돼서 가서 오다가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먹으려고 보니까 호텔에 그 1층 커피숍 있잖아요 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왔을 뿐인데 그걸 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단의 시험에 이게 막 이상하게 되려면 이런 게 교회에 불랑거리게 되고 막 시끄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어떻든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원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원망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구제하는데 이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한쪽이 소외됐다는 거예요.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 다른 쪽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고 다른 지중해 주위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틀을 잡고 사는 타국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자로 온 거지요. 와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다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본토백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이나 그 팔레스틴에 있던 본토백이에요. 그러니까 본토백이가 있고 외국에 있던 살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이들이 이제 같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해서 같이 이제 모이니까 그들 중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뭐 집이나 이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개종해서 은혜가 있어서 그냥 뭐 요즘 말하면 기도원에 그냥 막 이렇게 자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하듯이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게 많겠죠. 그런데 교회가 시험거리가 있으니까 헌금하는 게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그 사도들에게 헌금을 갖다가 이제 그 필요한 사람에 나누어 주는데 헌금은 좀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에게 더 이렇게 그런 부분이 더 잘 나누어지겠죠.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본토백이 그 사람들에게는 잘 아니까 잘 이제 그래도 부족한 중에 잘 나누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상황들은 또 사도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긴 한데 계속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먹을 음식들 이런 걸 요즘 말하면 계속 매일매일 좀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죠.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사도들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사도들이 다 모여서 제자들 말하자면 예수를 위해 헌신할 만한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이 사람들 뒤를 다 일일이 챙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좀 해야 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으니 나머지 일들을 할 사람들을 좀 세우자, 직분자를 세우자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사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각자가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좀 세우는데 사도들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주 굳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하죠. 예?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품이 온화하고 선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에서 장로를 뽑거나 안수제를 뽑을 때에 아, 저 사람이 회사 사장이나 뽑고 저 사람이 시장이나 그거 아니고 진짜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표준입니다. 저분이 정말 성품이 좋은가? 정말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든지 선한 말을 하고 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도 투표하고 할 때가 있을 텐데 이 딱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것. 두 번째, 그 사람 성품이 좋을 것.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참 힘들어요. 까탈스러운 사람 있죠. 자기 기준에서 안 맞으면 늘 뭔가 인상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뭔가 뭐 일이 안 될 때 뭔가 툭 튀어나오는 표정이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아직도 덜 됐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잘 구분해야 돼요. 왜? 그거 안 되면 나중에 교회가 크게 시험거리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회의해서 투표를 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7사람을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 7사람을 세워서 사도들이 안수하였다. 결국 안수집사로 처음으로 세운 거죠. 요즘 말하면 권사, 안수집사 그런. 그래서 세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교인들 챙겼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원망이 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7절에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여기 꾸미는 부사를 보세요. 더 심히 많아지고,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심히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여.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말은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엄청난 폭발력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개종했다는 말이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조로 지금 부흥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교회 원망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에 잘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을 볼 때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걸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든지, 뭐 차고 있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서류가 있으면 보여주든지, 이렇게 오해를 풀 거예요. 근데 오해 풀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걸 나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이 돼서 사람들의 속에서 교회가 이상하게 되어버린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청년들, 교회 완전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교회도 어떤 뭐 이렇게 보면 조금 내 생각에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교회도 뭐 다 사람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생각은 다 다른데 가능하면 이제 뭐 투표를 하든지 의견을 물어서 회의를 해서 하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내 마음 안 맞다 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일할 수 없으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세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목사로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가 작다고 일이 작은 게 아니에요, 결코. 교회가 작지만요, 이 교회에서 이 주일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요, 카페도 뭐 운영을 해야 되고, 주일날 또 운전도 해야 되고요, 토요일날 청소도 해야 되고요 하는데 이게 제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제 혼자 하려고 하니까. 방송도 해야 되지요. 근데 저 뭐 전부 다 방송 같은 건 전문적이니까 제가 알 수 없으니까 현빈 형제가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목회자의 이 사도의 메인 롤이 뭐냐 하면 말씀 전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죠. 그게 메인 롤이죠.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 저것 다 하려니까 아무것도 잘 못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장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근데 작은 교회니까 사람이 없죠.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이 중심대에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마음대로 다 한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또 이렇게 또 일을 좀 부탁하려고 하면 할 만한 사람이 없거든. 상황이 다 다르니까. 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이걸 좀 해주십시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겨우 하는데 자기 형편에서 뭘 일을 하면 침이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되고 나서 이제 뭐 교회 예배도 모이다 안 모이다 하니까 우리 뭐 청소도 그전엔 돌아가면서 했는데 청소도 뭐 그냥 제가 소독하고 청소하고 다 해야 되니까 저 혼자 다 했죠.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토요일 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들고 바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떨 때는 요즘은 소독 안 하니까 어떨 때 보고 뭐 오늘 괜찮겠네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좀 마음은 좀 그래요. 아,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지나가요. 근데 지난주에 깜짝 놀란 일이 뭐냐면 금요일 날 점심때 교회 딱 와서 보니까 교회 문이 열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치워져 있고 청소를 싹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지요? 제가 해주십시오 해서 한 게 아니고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화장실도 전부 다 막 깨끗하게 1층 2층 다 해놓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지요. 누가 했을까? 제가 딱 머리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전화를 했지요. 김성승 원사님 청소하셨지요? 그러니까 네, 오늘 목사님 오늘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태근 집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나오시다가 2주 전에 이제 교회 오셨거든.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감동했어요, 솔직히. 제가 가능하면 저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뭐 하십시오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바쁘니까. 근데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자원해서 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면 나눠서 좀 합시다. 어떻든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함께 하니까 평안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뭐냐면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더 심히 제자들 수가 많아졌다. 이 말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 꼭 또 회방하는 일이 있거든. 스데반이 7집사로 세워가지고 했는데, 자 8절을 봅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이 사람은 집사잖아요. 앞에서는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데 이 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이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성령이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민간에 성령의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 잘나서 했겠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 하신 거지요. 교회를 누가 부흥하게 하세요? 사도들이 전했지만 성령이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온전한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이 막 은혜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논쟁을 하는데 논쟁하니까 스데반에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 매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모세 율법을 다 모독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고발을 하고 이제 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장로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또 스데반을 체포해서 공회에 세웁니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인데 70명의 그 공회원이 재판을 하는 거죠. 이 스데반을 세워서 이제 그러니까 정인이 나서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신문을 받는가? 이 사람이 성전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게 이제 죄명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세우고 막 신문을 하는 찰나 여기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7장은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스데반이 말하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를 성경이 말할 때 빛나는 사람이라고, 빛나는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와 같다. 뭐가요? 얼굴이. 자 보세요. 스데반은 지금 체포돼서 신문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 주변에 70명이란 말하자면 엄청난 권세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버티고 앉아서
이 사람 스데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지금 주목하여 70명의 140개 눈동자가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혼자 꽂고 있어서 그 사람을 둘러보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걸 함의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는 말은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그 말이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신문자의 자리에 섰는데 신문자가 아니라 70명 자기를 지금 취조하고 신문하는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에게 주눅이 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상황을 한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걸 꺾지 못해요. 거기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성령이 주신 평안함이 이 사람을 지배하면 얼굴이 하고 빛이 나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둡고 우울한 표정을 가지고 길을 들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노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표정에 다 나타나지요. 얼굴에는 희한하게도 사람의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근육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난 근육, 이게 이제 다 나타나죠. 그리고 기력이 쇠한 사람은 기력이 쇠한 표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 다음 뭐 우울한 사람, 병든 사람 다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근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표정이 나타나요. 합니다. 편안하게 보여요. 얼굴이, 만면에 웃음이 칵합니다. 이런 얼굴을 보신 적 있나요? 가끔 보신 적 있지요. 드물어요, 드물어. 가보면 한 300명, 500명 중에 한 명 있을지 말지. 네. 성령이 다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아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은 성령이 그 능력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해보면 선한 말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의 부드러운 말에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주권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돈이 필요해요. 물론 뭐 돈도 필요하겠지요. 뭐가 필요해요?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임하시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은 물질로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채워주셔야 우리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의 삶은 자유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 두렵고 하나님 한 분 앞에 조심할 거지 뭐 별 걸리는 게 없어요. 시장이 오거나 대통령이 와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끔찍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저 사람이 잘 보이면 뭐 콩고물에 떨어질까 해서 그 사람 입맛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스데반이 그런 모습이에요. 참 자유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자리든지 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여러분, 뭐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이 천사의, 보는 사람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 추석, 금요일 추석이잖아요. 안 믿는 형제도 있을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뭐 입으로 말하면서 절대로 따지거나 분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고 지나세요. 정말 성령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선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뜻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의 표정으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이렇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럼 그들이 예수 믿게 될 거예요. 궁금할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성령이 그 마음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교회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교회에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을 세우는가, 이런 게 이제 오늘 말씀 초대교회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냥 이건 그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그게 오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여러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키를 오늘 얻고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해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도들은 지혜롭게 그것을 잘 해결했습니다. 또 집사들이 세워져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는 날마다 더 왕성하여지고 더 힘이 많아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또 스데반은 체포당하고 그 공회에 섰지만 성령님은 스데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공회 회원들이 볼 때에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림이가 또 함께 데리고 온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른 예배기에 이들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정말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영혼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